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받는 귀한 말씀은 전도서 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정해봤어요. 영어로 Gladness of Heart. 그러니까 Gladness of Heart. 이걸 한국말로 우리가 소개해본다면 마음의 기쁨? 이런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부제는 제가 행복 이런 부제를 달고 싶었어요. 행복. 오늘 행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아무튼 행복이라는 그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즐거운 만족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즐거운 만족감? 즐거운 만족. 이런 현대인이 추구하고 있는 그 행복은 한마디로 즐거운 어떤 그 감정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감정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이렇게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결코 그 즐거운 만족감을 다 채우지는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시시때때로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변하고 또 결정되기 때문에 늘 부족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외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내 행복이 지배받기 때문에 행복하려면 할수록,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감정은 더욱 그거에 대한 어떤 불안감, 또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오히려 행복이라는 그 감정과는 좀 멀어지는, 오히려 불안한 그 감정만이 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즐거운 감정이라고 하는 그 행복을 이제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공허한 자아만을 발견하지 되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우리 또 이렇게 요즘 그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행복을 쫓다 보면 오히려 텅 빈 내 자신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마치 그 블랙홀 같이 모든 것을 그냥 다 이렇게 채워도 뭐 어둡잖아요. 엠프티네스 같이 막 그냥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늘 만족되지 않는 그 공허한 그런 자아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찾으면 찾을수록. 그래서 자기 감정에 기반을 두고 있는 현대인들의 행복 추구로는, 그런 방법으로는 참된 그 만족을 결코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이렇게 좀 다른 표현을 하자면 행복은 우리 삶 속에서 추구하고 있는 어떤 안락함들 있잖아요. 궁극적인 안락함, 마음의 평안, 또 삶의 어떤 만족을 갖는 그런 감성들, 스스로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하나의 감정이고, 조금 더 표현을 하자면 기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많은 이렇게 뇌과학자들이 있어요. 저는 뇌과학자라는 말도 참 생소하긴 하지만 요즘 들어서 많이 들어요. 뇌과학자다. 뇌를 연구하는. 그리고 뇌과학자들은 행복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수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인생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뭐 어느 나라는 뭐 행복 지수가 어떻고 어디는 행복 지수가 어떻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최근에 그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인간의 감정에 관련된 그 신경물질 이렇게 발견을 많이 했어요. 그중에 우리 잘 알고 있는 거, 우리 엔돌핀 막 얘기하잖아요. 엔돌핀 뭐 솟는다. 도파민도 있고요. 세로토닌도 있고요. 그리고 바이돌핀까지 많은 다양한 어떤 신경계 물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신경계 물질들은 우리들의 그 감정에 이렇게 기여하고요. 아주 그냥 우리의 감정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물질들은 이 고통이나 통증에 관련돼서 이렇게 작용하고, 어떤 물질은 기쁨이나 만족감, 뭐 쾌감,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감정들을 유발시킨다고 해요. 결국은 이 모든 신경계 물질들은 뇌하수체를 통해서, 뇌하수체라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인데,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생성되고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경 물질들이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아편과 같은 마약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얘기해요. 놀라운 얘기예요. 뭐 엔돌핀이 솟는다, 도파민이 솟는다, 나이돌핀 막 이런 게 막 샘솟는다 했는데 이것들이 마약과 같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감정들의 그런 감정들의 어떤 신경계 물질들은 외부의 환경 이런 상황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이 점점 이렇게 뭐랄까 그 상황들이나 그 환경들에 익숙해지면 우리들의 감정들은 좀 무뎌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거에 대한 면역이 생겨서 좀 더 큰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그만 것, 자그마한 것에서 우리가 굉장히 감동받고 막 이랬었던 걸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작은 일도 감사하고 막 이랬는데 죽으면 어때요? 그 작은 거 별로 안 감사하잖아요. 만족감도 마찬가지고요. 점점 우리는 더 이렇게 뇌가 그런 것 같아요. 뇌가 이게 막 이제 익숙해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금방 익숙해지고 금방 지겨워하고 행복감도 금방 이내에 사그라들고 뭐 이런 것들 과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가? 그 감정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감정, 그런 감정의 행복 말고 변함없는 꾸준하게 변함이 없는 그 행복 과연 무엇일까요?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이 순간적으로 생겨나고 그냥 없어지고 변하는 그런 거 말고 변함없는 행복, 그러니까 그런 행복, 그 진정한 그런 행복을 소유할 수 있을까? 아니, 그런 행복이 있기는 할까요? 그렇게 변치 않는 행복들? 만약에 그런 진정한 행복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행복들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좀 소유해보고자 하는 생각에서 한번 좀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질문을 한번 해보죠. 행복은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 우리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열심히 뭔가를 노력하다 보면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행복인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떤 뭔가 돈이 많다든지 재물이 많다든지 풍성함에 뭐가 있으면 행복할 거야. 그래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재물을 모아요. 소유를 늘려. 과연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근데 이 소유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뭔가 우리가 노력을 해서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소유는 반드시 소유하고 따라오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욕심에 의해서 이게 그 소유의 어떤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좌지우지게 되기 때문에 이 아까 얘기했던 블랙홀 같은 우리의 마음은 채워도 소유에 대한 욕심을 채워도 공허한 거죠. 결코 행복감을 그렇게 해서는 채울 수 없을 것 같아요. 만족이 이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만족에 대한 부분을 또 생각해 보니까 이러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만족이라는 것을 100이라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만족이에요. 100을. 근데 우리의 만족을 숫자적으로 한 70, 아니 50, 뭐 30, 이 정도도 좀 낮춰봐봐요. 낮춰보면 좀 더 쉽게 만족이라는 그 범위 안에 들지 않을까요? 욕심의 한계가 늘 이렇게 무한하기에 우리는 늘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만족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만족이 굉장히 무한하니까 계속 그냥 소유에 대한 그 욕심들을 위해서 자꾸 높으니까 그거를 쭉 낮춰, 그냥 거꾸로 할 수 있으면 만족을 낮춰, 그 기준의 그 한계점을 낮춰가지고 나의 만족의 눈높이를 밑으로 탁 낮춰가지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 흔히들 농담으로 얘기하잖아요. 눈높이를 낮춰보라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았나요? 예를 들어서 차를 구입을 해. 그러면
처음에는 10,000불짜리 차를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 보니까는 그 옆에 15,000불짜리가 있어. 근데 이 만족 있잖아, 이게. 안 맞아.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20,000불, 30,000불, 50,000불, 뭐 이래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아니야. 딱 만족감을 낮춰서 5,000불에 맞춰 놓으면은, 뭐 5,000불짜리 차를 타도 나만의 행복감을 갖고 타지 않을까요? 바로 이 욕심. 조금 더 하는 그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환경이나 여건이나 조건에 의해서 우리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 세상이 말하는 우리 행복은 참 욕심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그죠? 뭐 여기서 만족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걸로 그럼 또 거기에 만족하지 못해 또 저쪽을 바라보고 이것저것 바라보며 또 여기서 만족을 느끼고 여기서 또 이제 무뎌지면 또 여기로 가고 그렇게 하면 계속 만족한 삶을 살지 않을까? 하고 이제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임의대로 변하고 있는 그 행복을 찾아서 늘 헤매는 거죠. 헤매도는 발길입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노력으로 행복을 이루려 한다는 것 참 어찌 보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이 행복들은 정말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행복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런 행복이라도 쫓아가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너니까. 너의 행복을 위해. 뭐 이런 무슨 문구를 내가 텔레비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해피니스예요. 행복. 환경과 상황, 조건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아주 그 가변성이 넘쳐나는 해피니스. 네, 그것은 우리의 감정일 뿐입니다. 가변하지도 아니하고 달라지지도 아니하는 그 변치 않는 행복.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변치 않은 행복에 대해서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저는 그 행복, 진정한 행복, 변치 않는 그 행복을 저는 찾았습니다. 부럽죠? 제가 그걸 오늘 함께 나누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진정한 행복을 성경에서 찾게 되었어요. 그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 합니다. 우선 세상이 말하는 행복, 이 행복, 해피니스, 이걸 원어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영어로 아까 해피니스라고 그랬는데요. 해피니스는 해픈으로부터 유래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픈, 뭔가 우연히 발생하다, 일어났다. 우연히 발생된 그걸로부터 파생된 것이 해피니스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우연히 발생되는 요행이나 행운, 럭키 같은 거, 이런 거에 불과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에 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행복은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blessing이라고 그래요. blessing. 많이 들어봤죠? blessing. 이 복, 이 축복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복, blessing. 이 blessing은요, 어디로부터 왔냐면 bleed라는 데서부터 왔어요. bleed. 피 흘림. bleed, 피를 흘리다는 뜻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복,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그 blessing은 피 흘리는 것 같은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오는 것을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고 복이고 축복인 거예요. 행복은 피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바로 행복인 거예요. 저는 그 행복을 성경 안에서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는즉 죄사함이 없. 이게 뭔 뜻일까요? 피 흘림, bleed, blessing. 뭔가 연결이 있죠, 그죠? 바꿔 말하면 피 흘림이 없는 것이 없다면 피 흘림이 없은즉
복은 없다.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요. 구원을 비롯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복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피 흘림, 그거와 관계가 분명하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는 그야말로 복된 사람이 되었어요. 세상이 말하는 행운이나 행복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사랑의 그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원한 복만을 간직하고 늘 그걸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복이 넘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복받은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도 나 한 사람의 희생과 섬김으로 인해 주변에 있는 이웃 모든 공동체, 교회가 복을 받는 우리 스스로가 복의 근원이 되고요. 복의 유통자가 되기 위해서 그걸 소원하고 바라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세상이 주는 즐거운 만족감을 추구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bleed 우리에게 블레싱한 그 복이 희생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어떤 만족, 또 아까 얘기했던 그 만족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더 큰 삶의 그 목적을 성취해낼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 가운데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사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어떤 만족감을 추구하고 쫓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기웃기웃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블리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피, 그 복 안에 머무는 것이 행복을, 변치 않는 그 행복을 소유하는 방법이에요. 한번 돌이켜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그 복을 우리는 갖고 있는지요. 얼마나 우리가 나 외에 이웃에게, 또 우리 공동체 내에, 가족 간에,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이런 피 흘림이 있나요? 얼마나 희생과 헌신을 하고 있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그 행복함을 느끼는 그 감정을 만들어내는 아까 얘기했던 그 도파민이라든지 엔돌핀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 가장 강력한 물질이 있는데요. 그게 다이돌핀이라고 그럽니다. 다이돌핀. 그 도파민도 굉장한 건데 이 도파민보다 대략 4,000배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신경계의 긍정적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이 다이돌핀이. 그러니까 이 다이돌핀이라는 이 물질은 언제 만들어지냐면요. 진한 감동을 받을 때. 그러니까 가슴이 뭉클한 이런 글을 읽었거나 어떤 한 편의 영화를 봤다든지 내지는 아니면 좋은 음악 선율이 마음속 깊이 이렇게 와닿을 때라든지 힘들 때 또 누군가의 어떤 그 도움의 손길,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어떤 사실 진리들을 깨달았을 때, 또 엄청난 어떤 무언가, 또 누군가 어떤 무언가의 사랑에 팍 빠졌을 때, 깊은 곳에부터 그 기쁨이 막 솟아날 때, 자신이
일생을 소원하고 했던 그 목표를 이렇게 성취할 때, 또 여행을 같은 데 갔는데 너무나 광대하고 멋진 그 풍경을 봐요. 그렇게 새로운 경험을 해낼 때 굉장한 감동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드디어 우리 신경계 뇌하수체 안에서는 다이돌핀이라는 이 호르몬이 생성이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돌핀은,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 강력한 어떤 긍정적인 작용을 해서 몸을 건강하게 그리고 활기차게 이렇게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뭐 암세포 같은 것들 다 이렇게 없애주고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긍정적 효과를 가져와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그래서 궁극에는 행복감으로 가득 채워주는. 그래서 뭐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진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일어날 때, 그때 다이돌핀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찬양하다가 두 손, 나도 모르게 두 손이 올라가 주님을 높이 경배하고 찬양할 때 나도 모르게 흐르는 그 눈물 가운데 다이돌핀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후회의 눈물, 뭐 회한의 눈물 이런 거보다는요, 뭔가 진한 감동으로, 깊은 감동으로 깨닫는 거예요. 감동을 통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리스도, 그런 깨달음이 올 때 다이돌핀이 생성된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행복은 깨달음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짜 너무도 많은 것들을, 내게도 너무도 많은 것들, 귀한 것들, 멋진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우리가 불행해요.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가 우리의 의지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을 한번 보면요, 야고보서 1장 16절에 보면 이래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래요. 야고보 목사님이 속지 말래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렇게 모든 것들을 나한테 너무너무 좋은 것들을 다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다는 거를 이 누가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이고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모르게 하는 거예요. 누굴까요? 옆에 있는 사람? 사단 마귀는 지금도, 왜 야고보 목사님이 그래?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그 진짜 풍성하게 베푸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로서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그 소중한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탄은요, 늘 우리를 속여요. 세상은 남들의 어떤 장점이나 좋은 것들을 막 비교하고요, 우리 스스로를 부족한 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욕망을 막 부추기고 늘 부족함을 느끼게 해가지고 조금 더 뭐 이런 욕심을 만들어내며 불평 가운데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꽉꽉 채워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필요에 의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항상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바로 우리의 행복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다이돌핀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깨닫으면 우리는 그 행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전도서
5장 19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는지 보세요. 또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줬대요. 줬어. 다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능히 누리게 하시며.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리게 하는 거예요. 제 몫을 받아 수감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우리가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소중한 것들, 멋진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을, 그것들을 그냥 잘 사용하고 누릴 때 행복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 심지어는 내 주변을 돌아보세요. 거기 안에 다 허락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나를 만족해 할 수 있는 것들, 또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들을,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누리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주셨고요.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들을 다 누리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당장 그 순간부터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또 볼게요. 우리 이제 5장 20절. 결론적인 거예요. 5장 20절의 말씀.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라. 이 모든 걸 누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리고 그걸 다 누리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 변함없는 것들, 온갖 좋은 인상, 이런 거 다 누리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응답한다. 영어로 제가 보니까요, 마음에 기뻐하는 것, 이게 영어로 한번 봤어요. 했더니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Gladness of heart. 마음에 기뻐하는 것. Gladness of heart. 뭐예요? 행복이에요. 행복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누리며 살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깨닫고 그 누리고 살 때, 깨달음을 넘어 누리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행복으로 응답하신대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그 진리가,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누리며 산다면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으로 초대하시고 행복 안에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도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럴 때에 행복함으로 가득 채우실 겁니다. 그런 기쁜 마음, 그런 행복한 그 기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이게 등불과 같아가지고 우리 마음이 어두웠던 이런 것들 다 물러가게 하고요. 그리고 환하게 비춥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행복의 꽃이 환하게 비치니까 그렇잖아요. 얼굴에도 드러나가지고 오늘 이렇게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그냥 화사하고 에너지가 충만합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 때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진짜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하고요. 그렇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기뻐하고요. 이게 선순환이죠. 깨닫고 기뻐하고 누리고, 또 깨닫고 누리고 기뻐하고, 이 선순환이죠. 그러면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어느새 우리 마음 가득히 행복으로 가득 차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행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